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 근데 그러한 사막이나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막의 지역을 가다 보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 그 사막 라스베가스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 멀리 강물 같은 호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 광야란 사막에 저런 또 강물이 있구나 하고 달려가다 보면 없어요. 계속 멀리 보이는데 달려가도 보이기만 하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가보면 없는 것, 이게 신기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신기루 같은 인생이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뭔가 됐는가 싶고 이룬 것 같은데 달려보면 없는 이 허무함을 말할 때 신기루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상,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가 있는가 하면 실제의 물인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중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이 오아시스입니다. 실제 물이 있습니다. 실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쉴 만한 곳이 되어집니다. 이걸 오아시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광야 같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신기루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오아시스 같아서 그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정말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중창단이 교회에 관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사들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는 곳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신다고 말씀한 건데, 그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 본질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가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가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 소강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잘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교회, 앞장서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은 절망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건물적인 교회가 세워진다 하지만, 그러나 건물의 교회라도 세워지면 그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바잖아요. 교회는 역사를 주관해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도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역이, 민족이, 나라가 발전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우리 서강교회가 이 송파에 세워졌다면, 우리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송파 지역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그를 통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지요.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퍼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하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됩니까? 예수의 능력이 힘을 잃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감동하며 이끄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성도지.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지. 교회 다니는 건 말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나 진정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강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교회,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컬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너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의미합니다. 이게 너희는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강교회가, 공동체적인 서강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말은 뭐냐?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소금이요 빛이 되는 교회이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심의 그 맛을 내면서 이 맛은 뭐예요? 삶의 삶.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배로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헌신으로 영광 돌리고 다양한 영광을 돌려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며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다. 믿지 않는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노예.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이렇게 주는구나. 보디발이 알았대. 보디발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정말 복된 교회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끼리만의 잔치하라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건물의 교회만은 웅장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움직이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 숫자, 건물의 숫자는 많아요. 높이 십자가 달린 십자가는 많아요. 근데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아까 우리 에베네스터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확신. 이것이 확실하게 있을 때에 그 확신이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 남달라야 돼.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들과 달랐다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말하는 게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물론 그들보다 우리가 우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 남다른, 정말 소금의 맛을 내는 남다름, 빛을 발하는 남다름. 여러분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이 복음 전하잖아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목베임을 당하면 죽는 순간까지 입술로 예수를 외쳤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죽어요. 자기의 신분과 모든 상황의 여건들은 안 가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확신에 차서 나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울의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더 힘쓰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며 성도다운 성도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 하면서 주제가처럼 불렀던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괴롭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자체는 힘든 거지만
그런 애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에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누림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기득권이 되어버려요. 기득권. 이 기득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사용해 보셨을지 있겠는데요, 기득권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이질 않아요. 이걸 기득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러나 이 힘과 권력이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건 얼마나 행복한 권세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세력화되어지고 기득권화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옳지 못하게 된다. 세상에도요, 기득권과 세력이 힘을 얻어가면 거기엔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무질서가 생겨요. 무질서. 그 힘이 그냥 모든 질서를 깨뜨려 버려요. 막 그 기득권이라는 세력이.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기득권적 세력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세력들이, 이러한 기득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된 얘기죠.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신데 새가족 공부하고 이제 그걸 막 끝나는 정도니까 불과 한 2달, 우리 교회 오지 2달, 3달 되시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얘기가 벌써 10년도 더 됐나 봐. 근데 그분의 입에서 그냥 자기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설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열심히 여기서도 봉사하고 저기서도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 여러분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냐고 핀잔을 줬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말했잖아. 교회는 계급이 없어. 계급이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 높고 누군 낮아? 새로운 사람은 계급이 낮아? 교회 오래된 사람은 계급이 높아? 아니에요. 이런 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내면 아우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시네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묵은 닭이 병아리를 쪼아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처럼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안에는 기득권이 없어야 돼요. 기득권의 세력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무언데 라며 오래 다닌 것, 했던 일, 지난날에 했던 일들, 내 직분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이거는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만하다면 말없이 묵묵히 내가 해야 할 부서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말없이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득권 세력화되어져 가느냐? 왜 그렇게 변질될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4절과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대. 책망할 것.
그게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 다메섹 동에서 예수 만난 바울처럼,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성령의 경험 없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이번 부흥회 때도 집회 때 안수하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이 터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교회 뭐 했다? 그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근데 왜 버렸어? 5절에 말하는 거잖아. 같이 한번 읽어봐.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버렸는지, 어디서, 왜, 어떻게,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첫사랑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던, 감사했던,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뜨거웠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식어졌어. 나도 모르게 이게 사라졌어. 그리고 이상한 기득권의 세력이 되어버렸어. 어디서 이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찾아야 한다. 이걸 찾아야.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답을 주시잖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왠지 모르게 잊혀져가는 예수, 잊혀져가는 십자가, 잊혀져가는 성령의 역사, 이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강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강교회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처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 내가 처음 세례받던 순간, 내가 처음 서리집사 직분 받던 순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던 그 순간들 기억하자.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혹여라도 똑같이 책망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도 언제부턴가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 헌신이 싫어지고 첫 열정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아니라고 나태해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헌신은 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도전하세요. 기도생활 도전하세요. 전도생활 도전하세요. 헌신, 봉사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득권 세력이 되면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다 했던 건데. 그러고 안 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 전락한다는 거예요. 전락한다. 우리는 다시 전락이 아니라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을 더 성찰하고 살피면서 고쳐야 할 것을 자꾸 고쳐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헌신과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쩌면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당연한 기득권, 어쩌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내 육체의 고난 채운답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내 육체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안 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다반사가 되고 만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한다? 잠시 앞에 전에 말한 것처럼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부셔야 됩니다. 그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시기 위해서 어찌 돼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왜 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율법 정신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여러분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그러나 그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매여져 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에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법이 복음에 앞서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보다 법이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이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우월에 빠졌어요. 자기 우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그 사도들 핍박해요, 복음 전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하지만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이 고백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본문 26절, 27절에서도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도 이 비밀은 말하고 있고 27절 후반에도 보면 이 비밀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뭐 감춰진 거야? 비밀은 감춰진 거.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 이 비밀을 아는데 이 비밀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 그리고 하늘에 올라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예요?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모르는 거야.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려니까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율법이나 제도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살아있는 교만이건 뭐든 세상의 정욕이건 다 죽이고 오직 예수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갈 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만,
내가 죽고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그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들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그러셨겠어? 왜?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봐야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예배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넘쳐나서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전에 이 복음으로 저들을 복음 안에 완전한 자, 예수 안에 완전한 자, 성령 안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29절 같이 읽을래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린 세상을 이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함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난 바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하고, 그 애씀과 수고함의 결과물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